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 집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쉽게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여길 때까지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여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 많았습니다. 여성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탓하고 여성을 괴롭히고 또 사회적인 모든 권리를 심지어 빼앗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 아기를 갖게 되는 일, 아기를 낳고 기르는 그 과정이 여성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일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여성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될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적 시선 때문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내 신체적인 특성이나 신체적인 아픔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과정들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사회적인 인식과 시선과 태도들로 인해 아픈 것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미개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괴롭히곤 합니다. 단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편견들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가정과 사회가 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편견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편견에 오염되어서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잘못을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에서 그런 편견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잘못된 신앙으로 더 오만하게 더 단단한 편견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여서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그 편견에 빠져 있는 채로 아니면 더 견고한 편견을 만들어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히 행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끝까지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배운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날마다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새겨진 사회적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회적 편견과 우리 그 속에서 사회적 편견에 우리가 녹아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잘 들여다보고 또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론 아기를 갖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부부의 기쁨이며 부부만의 기쁨 또한 아니고 그 집안의 경사이며 또 나라 전체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잉태와 탄생으로 생명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잉태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책임지고 길러가야 할 그런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에 부름받는 일입니다. 한 아기가 부모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집안을 밝혀주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가치는 어떤 멋진 백, 가방을 사거나 또 최신 자동차, 아주 편안한 멋진 자동차를 사거나 아주 넓고 아주 신식, 최고의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것과 같이 그런 아파트를 얻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온 세상을 얻는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기는 이 부모를 온 세상이 되는 자리에 세워줍니다. 아기에게 부모는 온 세상과 같이요. 아무리 부자여도 온 세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온 세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기쁨은 어느 누구보다 그 기쁨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될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 안에서 이 엘리사벳 또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였으니 아마 그 기쁨과 감사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선물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겠지요. 매일매일 아기와 함께하며 아기의 반응에 또 반응하며 아기를 만날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의 불러온 배를 보고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마침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신이 난 아이가 뛰놀듯이 뱃속 아기도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직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은 상태지요. 마리아가 지금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있음을 알고 축복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모든 생명을 돌보는 손길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아기는 복이 있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아기를 돌보는 손길 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생명을 주신 그 가운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부부에게 복이며 가정과 이웃과 나라의 복입니다. 귀하게 아기를 돌보고 길러내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는 그런 과정이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하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구나.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임을 지금 그래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여 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었던 그 마리아 너가 참 복이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뱃속에서 기르고 또 낳아 기르는 그 과정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 아기가 나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임을 믿고 아멘으로 믿고 그 아기의 어머니의 역할에 참여하기로 응답하기로 하는 그 과정, 그것은 진정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 하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마리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말씀도 믿고 응답하는 것은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일에 아멘하고 응답하였지요.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길은 눈물과 아픔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고스란히 같이 겪어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푸른 배를 보며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으며 마리아도 사실 큰 기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46절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를 몰라요.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아직 아기를 위해 내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 마음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 삶에 아멘으로 받아 응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에 응답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큰 기쁨이 밀려와 주님을 크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사명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아멘 응답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밀려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허락하신 그 능력과 신비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이유가 많고 조건이 많고 사회적인 편견 안에 우리도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편견과 나의 고집과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이끄셨듯이 나 또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명의 신비와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한 발 이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사명이 기쁨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복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 가득한 것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이제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강한 자에게,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데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부족한 자, 지금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없는 자를 더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편견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고 나서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편견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가지기 전에는 나눌 수 없다고, 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선한 일을 미루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아직 갖지 못하였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에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고 계시기에 약한 자에게 또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복중에 얻게 되니 세상의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을 보니 더욱 확실히 믿고 기뻐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마리아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며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큰일,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때,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마리아를 불러주시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역할들을 맡는 것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맡는 일은 작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도 낮추시고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 거룩한 뜻이 성취될 것을 믿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세상에서 힘이 쏠리는 곳, 겉으로 치장된 화려한 그 모습에 의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이목과 사회적인 평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따라 성취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과 같이 작은 마을도 택함을 받고 귀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약하고 어린 여성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여는 거룩한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쯤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석 달 정도는 입덧을 하거나 또 아기가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는데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 장거리 이동을 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그리고 엘리사벳 뱃속 아기와 함께 또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와 함께 하며 아기 예수님을 조금씩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믿음을 통한 사명은 누구나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조건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큰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믿음과 사명을 받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아멘하며 응답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모두 사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회적인 편견 속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당하여 왔던 날들을 기억해 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이 지탄받고 괴로움 당하며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로 내몰려 살았던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과거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을 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안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잘못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편견들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생명의 소중함까지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가정과 사회로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과 편견들을 고쳐 주옵소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씀에 응답하였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명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서라도 주님을 만나 기뻐 뛰놀던 아기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 뛰게 하시며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